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1등, 주님 앞에 1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분에 화초가 심겨져 있는데요. 화분도 흰색이고 벽도 흰색이니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그렇고 이 화분도 그렇고 그렇게 구분도 안 되고 이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뒷벽이랑 앞 화분이랑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잎에도 명암,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더욱더 뚜렷해 보이고 생동감이 있게 보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죠? 예, 맞습니다. 조명의 차이입니다. 화분의 차이도 아니고 식물의 차이도 아니고 뭐 벽의 차이도 아니고 불을 켜고 끄고의 차이죠. 제가 연극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를 보면 그냥 나무 상자 쌓여 있고 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무대를 보면서 야, 저걸 가지고 어떻게 1시간 반, 2시간을 하려고 할까 걱정도 되고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이 연극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보다 연극이나 뮤지컬 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뮤지컬 공연 티켓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집사람이랑 저랑 뮤지컬 보러 갔다 왔어요. LG 아트홀의 오로라라는 뮤지컬이었어요. 오 캐롤. 죄송합니다. 오 캐롤이라는 그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때 주병진 씨가 그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저는 뮤지컬 한 번도 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뮤지컬을 보면 어떻게 그 조그마한 무대에서 영화로 따지면 그 많은 장면들을 다 표현할까 싶은데 다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쪽에 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이쪽을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쪽에서는 막 준비를 해요. 이쪽에 불이 딱 꺼지면 이쪽을 봐요. 그럼 이쪽에서 막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무대에 여러 구도의 장면들을 같이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조명이 밝아지면은 아주 화려하고 기쁜 장면, 조명이 파랗게 되면은 공포스럽고 음침한 장면, 또 조명이 어두워지면은 슬픈 장면, 또 조명이 빨개지면은 또 전투의 장면, 뭐 이런 식으로 조명의 색깔, 위치, 밝기에 따라서 그 1시간 반을 여러 단계로 쪼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연극의 중심이 연기자들이고 또 뭐 대본이겠지만 조명도 현대 연극에서는 그에 뒤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골 넣는 사람, 홈런 치는 사람만 최고의 운동선수로 쳤는데 요즘은 어시스트를 공격 포인트로 칩니다. 그래서 옆에서 패스를 잘해줘서 골을 넣게 하는, 그래서 그 패스 해준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가를 판단하는 거로 집어넣죠. 그래서 어시스턴스의 상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영화, 드라마 같은 거에서도 조연이 굉장히 인기죠. 그래서 연극 배우를 오래 하던 사람이 카메오 출연이나 또는 조연으로 출연했는데 인기를 얻어가지고 스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씬 스틸러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주인공에게만, 핵심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조연,
또 어시스턴스, 그리고 조명, 이 주변 것에도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연을 하는 사람, 어시스턴스의 꿈은 뭘까요? 조연으로 만족할까요? 어시스턴스로 만족할까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유명해진 게 케인이라는 선수랑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케인이 공격을 많이 성공하게 손흥민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 그렇게 어시스트만 많이 했다고 1등 선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케인만큼이나 골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케인 없어도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씁쓸하게도 세상은 조연이나 어시스턴스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 이상은 안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연으로서의 단계에 간 사람은 뭐가 되고 싶겠어요? 주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시스트를 잘하는 농구선수, 배구선수, 축구선수는 골잡이가 득점을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시스턴스나 씬 스틸러를 인정해 주지만 정작 어시스턴스나 씬 스틸러, 조연이 되면 자기가 골을 넣고 싶고 주연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죠. 포기. 왜? 세상에서 1등이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축구에 손흥민, 야구에 류현진, 배구에 김연경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동네에서 잘하고 뭐 그 지역에서 잘하는 것 갖고는 계속 안 하는 거죠. 좀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에 빠질까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옛날에 야구를 했었는데 손흥민처럼 유현진처럼 못됐다. 내가 축구를 했는데 손흥민처럼 못됐다. 배구를 했는데 김연경처럼 못됐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의 어시스턴스 그리고 조연에 근접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주연이 되고 싶고 골잡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문제는 뭐예요? 스트레스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1등 해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1등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내가 어시스턴스로, 씬 스틸러로 인정받고 성공해도 내가 주연이 되지 못하고 1등이 되지 못하면 열등감이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똑같아요 말입니다. 목사들도요, 주일학교 전임 목사가 없어요. 목사들의 꿈은 뭘까요? 부목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전임 목사가 아니에요. 다 담임 목사예요. 목사들도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담임 목사가 되면 또 어떻게 되고 싶을까요? 내 교회를, 내 건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건물을 가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행사들, 온갖 꼴을 통해서 성도들을 쥐어짜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스트레스 속에 지내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이 되지 않을 바에야 그만두자. 그럼 그만두어집니까? 1등을 못해서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평생 열등감 속에 사는 거예요. 또 1등에 근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등을 하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1등을 해도 문제겠지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조명과 같은 삶, 남들이 그냥 어시스트로 당신 최고야, 씬 스틸러로 당신 최고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가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노점하는 사람은 가게 하나 갖고 싶습니다. 가게 하나 가진 사람은 가게를 늘리고 싶습니다. 번듯한 가게가 있는 사람은 2호점, 3호점 내고 싶습니다. 그러다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한꺼번에 뻥 터져서 망하는 사람 주변에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한 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의 일평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도 담임 목사 돼야지, 교회 건물이 있어야지, 교회 부흥시켜야지, 조영기 목사님처럼, 김삼환 목사님처럼, 하영조 목사님처럼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러면 스트레스 속에서 평생을 성도들 쥐어짜가면서 가족들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열등감,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도 1등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시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은 포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열등감 속에 살거든요. 열등감에서 극복합니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항상 열등감 느껴요. 참, 큰 교회 목회하면 타락하고, 큰 교회 목회하면은 뭐 성도들 쥐어짜고 뭐 그러지 뭐. 그게 열등감이죠. 또 내가 2등이다. 조금만 있으면 1등이다. 씬 스틸러, 어시스트로 성공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등이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은 더 부흥하려고 부교육자들 쥐어짜고 중직자들, 장로님들 쥐어짜가지고 막 교회를 더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교회 크게 지었는데 부도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인 것이죠.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법칙, 적자생존, 1등만 존경받고 1등만 살아남는 그 세상의 법칙에 젖어 들어가지고 조명과 같은 그래도 인정받는 어시스트나 씬스틸러에는 만족하지 않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아예 내가 1등이 안 될 것 같으면 못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목사, 중직자,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저도 이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욕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스트레스를, 열등감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서 내가 꼭 1등 하지 않아도 남들이 우러러보지 않아도 나는 1등이 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1등이면 만족한다 라는 고백을 하심으로 우리 모두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이 1등으로 인정 안 해줘도 주님 앞에 1등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두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예수님 위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뭐 또 십자가 거꾸로 달려주고 베드로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안드레를 잘 아십니까? 안드레는요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2사도를 쭉 나열을 할 때 안드레가 몇 번째 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12사도 그 외울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2인자도 아니에요. 베드로 다음, 베드로의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는 몰라요. 형제라고만 돼 있어요. 아델포스인가? 형제라고만 돼 있지 형이다, 동생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2인자가 아니라 4인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조명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드레는 어떤 일을 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또 누구를 인도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가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 소년 덕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알지만 이 소년을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뿐 아닙니다. 안드레는 이방인이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헬라인들, 그리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한 번 만나게 해줘 라고 해도 다른 제자들은 막 쭈삣쭈삣 하면서 예수님께 인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명절날 예수님 만나러 온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이방인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낭자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안드레는 나서지를 않았어요. 항상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안드레 하면은 베드로의 동생인 줄로만 알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안드레의 별명이 있습니다. 프로토클레토스. 프로토라는 말은 최초,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 사도, 첫 번째 제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성경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제자가 교부거든요. 이 교부들이 안드레를 뭐라고 불렀느냐?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드레를 위대하게 인정을 안 해도 누가 인정을 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안드레를 최고로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제자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드레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누가 첫 번째 제자라고 떠오르고 인정했단 말입니까? 베드로란 말입니까? 요한이란 말입니까? 안드레라 이 말입니다. 왜? 안드레는 2인자였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순교합니다. 어떻게 순교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달려 죽었죠. 안드레는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X자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서 과다출혈로 쇼크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못질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끈으로 묶었어요. 끈으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피가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묶인 채로 어떻게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안드레는 과다출혈의 쇼크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1주일, 2주일 그렇게 있으면서 굶어 죽은 거예요. 부끄럽게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근데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안드레의 시신이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보관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와 영국 남부의 잉글랜드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근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쟁에서 스코틀랜드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늘을 봤더니 X자 구름이 보인 거예요. X자 구름이. 그 X자 구름을 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떠올렸느냐? 안드레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X자 구름을 자기 갑옷이나 방패에다 그려놓고 전쟁을 했더니 그 표시를 해놓고 했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이렇게 똑바로 된 십자가가 국기고 스코틀랜드는 X자 국기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X자 국기가 그게 안드레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조명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안드레를 아는 사람은 존경하고 또 주님께서 한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기독교 국가에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에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프레스비테리언. 그 프레스비테리언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생긴 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따지면 안드레의 후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드레. 우리가 뭐 순복음이나 또는 뭐 침례교나 다른 교파처럼 막 아주 그 열정적이고 부흥을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장로교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의 인생은 살아생전에는 조명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사람을 인도하는, 그냥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이지 자기가 나서거나 자기가 뭔가 화려한 일을 하지 않는, 제가 지난 주일날 야율초제 얘기했었죠. 징기스칸이 영웅이라면 야율초제는 2인자, 나서지 않는 조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몽골의 단점을 제거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는 사람은 야율초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야율초제를 존경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안드레는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안드레를 존경하고 주님이 안드레를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국기가 안드레 십자가인 것으로 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2등의 삶을 살아도 주님 뜻 가운데 살면 주님은 우리를 1등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2등, 3등, 세상으로 말한 말이죠. 2등, 3등, 5등, 6등, 10등, 99등, 100등을 해도 1등이 될 수 있다. 그 예를 제가 성경에 찾아드릴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돼서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9시에 자,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포도를 따면 오후 6시까지 포도를 따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한 데나리온은 지금 그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와서 포도를 따는데 일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12시에 정오에 나가서 한 번 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12시에 가서 사람을 불러오니까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 중간에 왔구나. 저 사람들은 반 데나리온 받겠네 생각을 했겠죠. 또 그래도 일이 오늘 하루 끝날 일이 안 끝나니까 3시에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안 끝나니까 6시 되기 1시간 전인 5시에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줄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줍니다. 9시부터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가는데 자, 우리는 9시부터 왔으니까 돈을 많이 받겠지. 근데 9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누가 화가 나겠어요?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나죠. 주인한테 따집니다. 여보시오, 아니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우리는 몇 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이 뭡니까? 주님은 나중된 자도 1등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된 자도 1등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만 합당하면, 자, 주인은요 9시에 온 사람이 많이 일하고 또 열심히 일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볼 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면 주인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도 내가 한 달란트를 줘야지, 한 데나리온을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1등, 12시에 온 2등, 3시에 온 3등, 5시에 온 4등도 다 한 데나리온으로 1등이 되게 만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남겼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덜 착하고 덜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절반만 참석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보상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몇 등이란 말이에요? 1등.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몇 등이란 말이에요? 1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불공정하거나 사리분별이 약하거나 또는 지식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죠. 또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권한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으면 항의할 수 있겠죠. 근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똑똑하고 정확하고 사리 판별이 분명하고 힘과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너도 1등, 너도 1등, 너도 1등이라고 하면 다 1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해도 주님이 포도원 주인이 9시에 온 사람도 1등, 12시에 온 사람도 1등, 3시에 온 사람도 1등, 5시에 온 사람도 1등이면 다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판단 기준에만 맞추면 1등이 될 수 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자, 달란트 비유를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왜? 한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죠. 뭐 안 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1등으로 만들어주시는 기준은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열등감, 스트레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부천해강교회 사역할 때 정문영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조영기 목사, 김사만 목사 안 부럽다 그래요. 왜? 나는 내 교회에 만족하니까. 나는 내 성도에 만족하니까.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하는 말씀이겠지. 그냥 자기의 마음을 자위하는, 위안하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마음에 새겼고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그 교단에서 목회 강좌를 합니다. 여름, 겨울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목회대학원 목회 강좌를 일주일 동안 해요.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른 세미나는 못 가도 저희 장로님께 부탁해서 거기는 꼭 갔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가면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오시거든요. 전국의 고신 목사님들이 다 와요. 근데 딱 앉아서 뒤통수를 보면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머리만 좀 희끗하고 까지고 뭐 시커멓고 뭐 그런 거 차이지 다 똑같아요. 근데 입은 옷도 똑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다 와요. 근데 뭐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뭐 합동교단이나 통합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오순절이나 다른 교단은 뭐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근데 우리 고신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막 1000명이 넘고 막 5000명 되고 그래도 비서들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혼자 와요. 그냥 슬리퍼 신고 반팔 입고 그러고 와요. 앉아가지고 그 딱딱한 의자에서 5시간씩 수업 듣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목사는 다 똑같다. 10,000명 목회해도 50,000명 목회해도 100,000명 목회해도 목사는 똑같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 한 명당 흰머리 하나라고. 교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고민이 많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제 그거를 저도 믿게 됐습니다. 저도 시골교회 목사님들 목회 실패자들 아닌가? 왜 저거밖에 못할까? 전도사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목회해야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시골 교회 저 섬에서 목회하는 분이나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분이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최선만 다하면 다 뭐다? 1등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나 직장 생활하고 또 남편이 신앙이 없고 해서 봉사를 적게 하는 분이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다 뭐가 돼요? 1등이 돼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나 남편이나 가정의 눈치를 보거나 재정이 없어서 헌금을 적게 하는 분이나 정성껏 하면 다 1등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활달하고 재능이 있어서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나 전도를 못해서 기도만 하고 오는 사람들 잘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나 최선만 다하면 다 뭐가 된다?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을 왜 할까요? 큰 목회하려고?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를 짓게 되면서 제 사례가 줄었고 제 생활은 더 힘들어졌고 또 앞으로 제 목회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제가 목회가 더욱더 역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죠. 그거에 대해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짓고 건물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이 구성 요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정착을 하니까 그렇게 본당을 만들고 교육관이나 식당이나 부대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떵떵거리고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1등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건물이 커지고 성도가 많아 1등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못 되죠. 저는 아예 포기를 해서 열등감 속에 살든가 아니면 이제 건물 짓고 내가 몇천 명은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간암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책망 들었죠. 근데 저는 그 한 달란트로 칭찬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교회를 짓고 목회를 잘 못해도 성도가 많이 늘지 않아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한테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게 맡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해놓고 네가 1등이야? 너는 패배자야, 루저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1등이라면 1등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저희 동기들 중에요. 제가 거의 1등으로 담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저희 친척 중에 저를 끌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 목사지만 어쨌든 성도 있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부천해강교회 저희 동기 목사가 담임으로 갔어요. 저희 해강교회하고 우리 주세움교회하고 비교할 정도가 못 됩니다. 건물도 크고 600석이고 성도도 출석교인 300~40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동기 목사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오라고 해도 제가 안 갔습니다. 그냥 주세움교회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해관교회로 오라고 밥 사주고 설교시키고 안 갔습니다. 왜? 주님이 이 주세움교회에서 충성하라고, 그러면 너 1등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 열등감이 없어요. 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진 최선만 다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해야만 남들이 평가하는 1등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달란트만큼, 저희 아내가 허락하는 한, 저희 자녀들을 돌보는 한, 저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그래도 주님은 너도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1등이 되는 비결이고, 세상 사람들이 1등이 아니라고 해도 열등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누구 남편은 그렇게 돈을 잘 벌어온다던데, 누구 남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던데, 누구 아내는 그렇게 반찬을 잘해주고 애를 잘 키운다던데, 누이 집 자식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그랬다는데, 우리는 계속 열등감 속에 삽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내가 잘하고 자식들이 잘하면 막 좋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해서 돈 좀 더 벌어와. 승진해야지. 여보 조금만 더 해서 우리 좀 잘해보자. 야 조금만 더 해서 너 좋은 데 할까? 조금만 더 해서 너 좋은 데 취직하고, 조금만 더 해서 너 집 사고 그렇게 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스트레스 더 받고, 똑똑한 사람이 스트레스 더 받고, 성공한 사람이 스트레스 더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아예 포기해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살거나, 아니면 내가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성공도 어느 정도 했으니 더 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막 닥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안드레처럼 남들이 기억하는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평가하셔서 너 1등이라고 하면 우리도 1등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닥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은 쥐어 짜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못하는 것을 제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예 못하는 것을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저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1등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막상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해도, 막상 직장에 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다른 자녀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벌거벗은 것 같고,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열등감을 안 느끼고,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야 우리의 말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1등이 되려면요, 주님을 포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요, 정치하기 전에는 예수 잘 믿다가 정치인 되면 신앙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 다 교회 다닙니다. 지금 불평등법, 평등법이라고 하죠. 그걸 발의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안수집사도 있고 많아요. 저기 그 부평에 가면 주한장로교회 안수집사 그 발의했고요.
저기 서울의 꽃동산교회 안수집사 그거 발의했고요. 경기도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정치에 발만 들여놓으면 내가 그 정치판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1등이 돼야 되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역이 되고 부장이 되고 막 승진을 하려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1등을 했을지 몰라도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는 1등이 아닌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이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해? 조금만 더 하면 너 1등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니야. 나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우선이야. 아니야. 나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내 삶이 나 자신이 우선이야. 나 그거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1등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1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열등감, 외모적 열등감, 지식적 열등감, 물질적 열등감, 환경적, 사회적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1등 하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1등이 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1등으로 평가하시는 기준, 첫 번째는 최선입니다. 충성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주 앞에서 낮추라. 안드레가 왜 프로토클레토스라는 칭호를 들었느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대의 교부들이 프로토클레토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해도 1등이 되지 못해도 조명과 같은 삶을 살아도 아니 조명도 못 돼도 여러분들이 1등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 충성하는 거. 두 번째는 겸손한 거.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무리 1등이더라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1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세상에서 1등 되는 걸 그냥 포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1등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겸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열등감 없이 스트레스 없이 1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